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뒤에서 찬양을 함께 하는데 이미 메시지가 다 찬양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말씀을 다 본문을 묵상하고 콘티를 준비한 게 너무 티가 났어요. 그래서 찬양 가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는 찬양들을 가지고 오늘 너무 귀한 은혜를 찬양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더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은 이제 하박국 6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의 미래를 향한 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박국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필리핀에서 오시는 홍원표 선교사님께서 이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말씀을 또 잘 듣고 마무리하면서 하박국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삶의 지혜가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 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방송실이 저기가 안 나와서 그러나요? 위에가 안 나와서 그러나요? 밑에 저기가 꺼져 있어요. 모니터 앰프가 꺼져 있어서 그래요. 맨 밑에 있는 앰프, 맨 밑에 있는 앰프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삶의 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과거, 현재가 아닌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을 두면 잘했던 것보다 후회되는 일들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잘한 것보다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던 아쉬움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현재에 마음을 두게 되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내 지식과 지혜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마음을 두게 되면, 현재 상황의 마음을 두게 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는 과거, 현재가 아니라 이 인생의 과정을 넘어서서 저 먼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두게 되면 과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과거에 내가 어땠든 간에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또 미래의 소망을 두면 현재의 연약한 내 모습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저 미래의 소망을 두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과정의 어려움들,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어려움들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지는 겁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을 생각하면 군대 못 갑니다. 제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군대 못 가요. 언젠가 반드시 2년 뒤에 1년, 지금 1년 6개월? 지금 1년 6개월, 18개월 뒤에 반드시 제대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군대 들어가죠. 군대 들어가면 언제 제대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군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대 안에 들어가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첫날부터 날짜 계산해요. 날짜 계산하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날짜 지워가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왜요? 아무리 군대가 힘들어도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제대할 날이 있다는 걸 아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의료 쪽으로 이런 의학적인 얘기들을 지금 많이 나누고 왔어요. 그런데 수술대 위에 누울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누울 수 있죠? 수술하고 나서의 고통이 분명히 느껴질 거고, 수술 후에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 살을 찢고 나면 그 고통의 시간들이 남아있을 거고, 관절을 수술하게 되면 몇 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그냥 발만 얹어둔 채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을 알면서도 왜 수술대 위에 내 몸을 맡기게 되죠? 그 이후에 주어질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6개월 고생하고 나면 이 다리로 다시 걸을 수 있다. 내가 몇 개월만 고생하고 나면 이 항암 치료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회복될 수 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어려움들도 잊을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다가올 몇몇 과정의 두려움과 힘겨움들도 저 멀리 바라보게 되는 소망의 날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라 말씀해서 우리는 사랑 쪽에만 자꾸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제일 먼저 13장에 사랑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주제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반드시 변화될 거라는 걸 기대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이 사람한테 쏟아부어줘도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찾아오면 사랑 못하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되는데, 바뀔 것이 보여지지 않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이루어 가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함께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내 사랑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오는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내일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과거의 두려움과 맞닥뜨릴 수 있는 힘이 소망에 있더라고요. 지금 하박국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소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지금 제일 먼저 느껴지는 마음이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내가 드물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쓸 수 있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이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날이 이제 속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가 이제 찾아오는구나, 이제 정말 우리가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날이 오는구나. 이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환난의 때가 임한다라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바들바들바들 떨린다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 내 뼈가, 내 골수가 지금 썩을 만큼 이 안에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뼈에 새겨질 만큼, 뼈가 썩을 만큼 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입술만 떨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바들바들바들 떠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심판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큰 수술을 앞두고 나면 긴장감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과거에 한 성도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초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수술하기 전에 꼭 와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좀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좀 그래도 평안하게 마주할 줄 알았는데 나이도 지극하신 부분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눈을 못 뜨면 어떡하죠? 제가 수술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못 나오면 어떡하죠 하는 이 두려움이 지난밤에 계속 찾아와서 잠도 한숨도 못 잤노라고. 그러면서 정말 바들바들바들 떨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그것이 위로가 되셨는지 두렵고 떨리던 마음에서 이제는 웃으면서 그래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들어가셨던 그런 모습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왜 군입대 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군대 입대를 앞두고 도망을 쳐버릴까요? 왜 밤새도록 술 없이 견디지 못할까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에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서 눈을 감고 자면서 천정을 바라봤어요. 불 꺼진 천정에 이렇게 도배지가 붙어 있고 형광등이 달려 있는데 내일은 내가 다른 천정을 바라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눈을 뜨고 주성이는 참 군대 갔다 왔지? 잠깐 갔다 왔죠. 쳐다보면서 이걸 내가 내일을 어떻게 견디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깼어요. 그리고 밤에 갑자기 육군 훈련소 들어가면 난리가 나거든요. 부모님들하고 딱 인사하고 코너 돌자마자 쌍욕부터 시작해서 군기를 막 잡기 시작하고 막 옷 벗어 던지고 짐 싸고 정신 하나 없이 굴립니다. 그러다가 모포를 딱 덮고 누웠는데 천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 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모포가 두껍잖아요. 그 모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끄끄하면 흐느끼는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천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제 정말 군대가 시작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정말로 그 고통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가장 초조하고 두려운 순간이 딱 시작하기 직전이겠죠. 직전.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초조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초조할까요? 어차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초조해야 할까요? 여러분, 수술을 하는 것도 간단하게 끝나는 건 상관없지만 대수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수술대에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팔이 하나 없어요. 수술대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 없어질 거예요. 수술대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내 몸에 장기가 하나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수술대에 들어간다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 17절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이 보여지고 있는데, 첫째로 물질적인 빈곤과 궁핍의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그 당시에 가장 흔하고 중요한 유실수입니다. 그냥 길에 자라나고 있는 나무들이라서 나그네들이 걸어가다가도 이걸 따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해갈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유실수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출, 우리가 어디에서도 얻을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죠. 또 두 번째로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소출이 없어서 곡식도 없는 상황. 어디 가서 유실수, 나무에서 구할 수 있는 열매도 없을 뿐더러 지금 밭에 나가도 먹을 양식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답니다. 목축도 불가능해요.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곡물도 없는데 어떻게 가축들을 기를 수가 있겠어요? 혹은 이미 다 빼앗겨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양이나 소도 없다라는 뜻이죠. 자, 1번의 상황.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다 하는 이 1번의 상황은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얻을 수 있었던 자연의 산물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 빼앗기거나 다 상해버렸다는 의미인데,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내 삶에 부모나 형제의 도움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모아둔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살던 집도, 내 삶을 지탱해주던 가장 기본적인 모든 환경들이 다 무너졌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 밖으로 내쫓겨난 상황과 같은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도 집이라도 있으면, 누울 곳이라도 있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내일을 계획할 수 있잖아요. 내일은 우리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디 가서 어떤 일이라도 하자, 알바라도 뛰자 하는 이야기들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집이 없어요. 누울 곳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바탕이 되는 근거가 싹 사라진 것. 이것이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다 소출도 없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2번, 3번 상황은 뭐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이건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인 사회가 무너져 버리고 지금 마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때 기본적인 사회 근간이 싹 다 무너져서 마비가 되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떤 상황도 할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조차 싹 사라져버린, 그래서 사회가 붕괴돼 버린 상태가 지금 이 2번, 3번의 상황인데, 우리의 삶으로는 어떨까요? 아까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싹 다 사라지고 살던 집도 없어지고 모아둔 재산도 없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가 1번이었다면 2번, 3번은 우리의 삶에 따지고 보면 아무리 해도 사업이 안 됩니다. 뭘 해도 취업도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태가 되어진 모습, 이것이 지금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일 조만간 우리가 이렇게 된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살 집도 없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다 실패하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제로 베이스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상태가 우리의 삶에 이제 조만간 찾아온답니다. 어떠세요?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나오시겠어요?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 무너질 상태를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모레면, 이제 조만간 이 땅은 끝이 나는구나.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듣고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박국이 두려워 떨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 이유가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떤 소망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절망에 빠져버리도록 만드는 환경과 상황이 펼쳐진 상태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맞이하게 될 모습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 하박국이 무엇을 외치고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그 상황에 하박국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참혹한 상황, 이제 펼쳐질 고통의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그보다 더 멀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지금 겪게 될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어떤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과정에 이 고통 눈에 보여지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내 뼈에 고통이 새겨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허락해 주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인생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선포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의미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쁨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슬픔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순간 때문에 내가 마음의 우울함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나는 그 이후에 허락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겠노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말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 주님께 몸을 맡기는 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그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완전한 평화,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입니까?
평화를 주시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화를 주시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평강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거에 한 자매가 참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재정적으로 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쉽게 큰 돈을 잃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그런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신앙의 연륜, 신앙의 경륜이 그리 오래된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같은 어려움을 주신 것,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고 도리어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길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눈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웃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삶이 뭐였을까요? 그 실패의 삶, 실수의 삶, 어려움의 환난의 삶이 그 인생을 무너뜨려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채워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나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내 눈에 펼쳐지는 현실과 상황을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선택하면 그 믿음대로 그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황과 환경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격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인 것처럼 여기면서 오히려 그릇된 것을 선택하는데, 상황을 선택하고 환경을 선택하고 현실을 선택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잘했다 박수 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에 나도 그 같은 것을 선택할 때 그들로부터 같은 위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인간적인 위로를 기대하는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현실 앞에 안주하도록, 현실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으라고 시편 18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담을 뛰어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담 앞에서 주저앉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단의 음성 앞에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어요. 맞아,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더 이상은 힘든 거야. 모두가 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이런 것을 선택하는데 나라고 뭐 대단할 게 있어?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문제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어떻게 해? 하나님 탓이지 내 탓이야?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현실 앞에 안주하고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건 힘들어, 어려워, 그냥 너무나 습관적인 언어들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현실 앞에 주저앉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뛰어넘어가야 해요. 장애물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과 믿음이 있는지 시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고 큰 장애물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힘들어, 어려워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뛰어넘어가면 점점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고 점점 더 큰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아예 애초부터 그 앞에 멈춰 서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치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생각해봐, 저 성을 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저 성을 돌다가 7일 동안 돌고 소리 지른다고 한들 저 성이 무너지는 게 그게 말이 돼? 하는 생각으로 그 성을 돌기를 포기하면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문제없는 분들은 없어요. 하나같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 다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은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시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이제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 그 피곤함과 힘든들이 참 많을 텐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하는가? 승리를 선포합니다. 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건 지금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 자유로운 삶과 회복의 승리.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심판의 때가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가볍게 산 위를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런 자유함과 회복과 기쁨과 감격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승리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가난해도, 지금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도, 지금 내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어도, 지금 내 인생에 취업도 안 되고,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다. 이것을 지금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선포하며 사시겠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요. 실패의 선포입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내 연약함의 선포입니다. 나는 해보니까 해도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은 피곤하고 지쳐서 물질의 한계, 육신의 한계 이런 것들에 갇혀서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미 충분히 했어요. 이건 좌절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의지할 것도 없지만, 기대할 것도 없지만, 바라는 것도 이제 내게 사치처럼 여겨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진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 살아나고, 내 교회 살아나고, 내 인생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이것이 믿음의 선포요, 승리의 선포요, 기쁨의 선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일 수 있고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더욱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경험하게 될 일들이 내 인생에 참 힘겨운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날 주의 승리 가운데 초청되어서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함께 하실 미래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정의 고통도 승리의 기쁨에 미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딛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선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할 그 날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순간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주실 날들을 묵상하고 고통의 순간들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놀라운 축복의 날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가슴에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시면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